창세기 31장 6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9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 140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검색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365번 나오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36건 검색되는 것에 비해서 365번이나 검색된다는 것은 야곱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이름을 중간에 한번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로 검색을 하면 2600번이 넘게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될 거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 말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셨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야곱의 삶은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둘째로 태어납니다. 첫째는 에서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첫째가 아주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야곱이 첫째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에서가 허기져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야곱이 가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팥죽을 줄 테니 나에게 장자권을 넘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배고픈 에서가 할 수 없이 그 장자권을 넘기겠다 하고 팥죽을 받아 먹습니다. 또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것보다 더 사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것도 사실 사악한 것이죠. 형이 배고프다고 또 죽겠다고 하면 그냥 팥죽을 줄 일이지 그것을 굳이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넘기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야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더 야비하고 또 이것은 진짜 사기고 이것은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에서에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네가 사냥해서 잡아온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야곱이 그것을 엿듣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삭에게 갑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기도 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진짜 에서냐라고 말을 하는데 야곱이 뻔뻔하게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해서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고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가 나쁜 사람이냐 야곱이 나쁜 사람이냐라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 에서는 당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악하고 거짓과 비열한 방법으로 얻은 장자의 축복,
장자의 고난을 따라서 야곱이 부를 얻고 야곱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부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빼앗은 후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온 곳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해서 그곳에서 가축을 기르며 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가축을 키우는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부를 많이 크게 축적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1장 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야곱이 가축을 키우는 그 보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품삯을 속이고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점 있는 것을 너의 삭수로 주겠다. 그러면 점 있는 그런 양들만 태어나고 얼룩무늬 있는 삭스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또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많이 태어나게 돼서 이 야곱이 큰 부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그런 보호와 그런 복주심으로 인하여서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가 그 집을 나올 때는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고 두려워해서 예물을 에서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소와 양이 440마리이고 그 외에 낙타나 소나 나귀들이 합해서 100마리가 넘습니다. 모두 550마리가 넘는 엄청난 가축을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50마리나 선물을 할 수 있는 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선물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드는 생각이 야곱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야비하게 해서 결국 장자의 복을 빼앗고 그래서 그 복을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든지 장자의 복을 사기를 쳐서 또 악하게 해서 빼앗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지켜주시고 큰 부를 누리게 하시고 또 태어나는 것들이 야곱에게 유리한 새끼들이 태어나게 했던 것은 배고파 죽겠다는 그 형 에서에게 장자 팥죽으로 그것을 속여서 빼앗은 그런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일까요? 거짓과 사기로라도 이삭의 축복을 빼앗으면 그렇게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리 거짓이 있고 악함이 있고 그 가운데 아주 야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빼앗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행동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실까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온갖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남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또 훨씬 수준 높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거짓과 야비한 행동을 한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부유하게 하신 것일까요? 야비하게 장자권을 빼앗고 거짓으로 장자의 복을 얻은 그 야곱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된 그 이유, 그런 복에 대한 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분명한 그 이유를 알고 그 정답을 말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그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고 오만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석의 능력,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가? 더 많고 더 아주 깊은 그런 의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에서와 달리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야곱은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복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얻는 것에 왜 그렇게 매달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야곱이 복을 얻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 또는 장자의 복에 대해서 다른 마음과 태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야비하게 배고픈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서 야곱의 야비함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복, 즉 장자의 복을 구했고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한 것, 그것을 중하게 생각한 것, 그것이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그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알지 못하나 에서에게 없는 그런 믿음이,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 그것이 야곱을 복받게 했고 그것이 야곱의 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을 받지 못한 장자의 권한을 빼앗긴 에서도 큰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문을 잇는 사람이 되었고 가문의 땅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의 권한을 빼앗는다고 야곱이 빼앗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에서가 잃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 살았고 그 땅을 차지했고 또 야곱이 주는 550마리의 가축도 얻게 되었으니 그도 아주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잃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장자의 권한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떠나야 됐고 빈손으로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요함의 복을 그는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누가 더 세상적으로 부유했는지, 누구의 삶이 세상적으로 더 좋은 삶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받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와 야곱은 같이 세상의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얻게 된 그러한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가 야곱의 평생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야곱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야곱이 비열하고 사악하고 속임과 거짓으로 복을 가로챘는데 왜 야곱이 복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은 야곱은 에서와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주실 복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미숙함은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의 순간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악한 행동들, 즉 배고픈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빼앗는 것과 거짓말과 사기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분명히 악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벌을 야곱은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벌로 야곱은 고향을 떠나 살게 되었고 형에게 가축 550마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하게 가로챈 장자의 권위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조롱이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보도 아니고 기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참으로 지혜롭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 누리는 엄청난 복과 부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